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대로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오직 묵상에 잠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폭이 들 곳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폭이 들 곳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폭이 들 곳에서 천국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묵상에 잠길 때에만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세계가 아닙니다. 온 세계예요. 한 폭이 들 곳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 부족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 사람을 묵상하면 원망과 불평, 책임 전가가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자기 책임과 소망과 기대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아멘.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솔 왕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솔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고 여호수아서 6장, 7장, 8장 그리고 남부 지역까지 9장, 10장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솔 왕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려고 가나안 북부 왕들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그리고 악사 왕 등등 15명의 왕들과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군인 엄청 많아요. 말과 병거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병거는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수레로 오늘날의 전차를 의미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군대가 30만 명의 보병과 10만 명의 기마병과 2만 명의 병거 부대로 구성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만난 상대 중에 가장 최대 규모,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작정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지요. 세 번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없습니다. 병거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원망, 불평, 책임 전가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로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현실을 묵상하면 답답하고 무능력한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이 믿음의 말씀에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네가 손조차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은 너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너를 힘들게 하려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요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표현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별을 다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해변의 모래알 같은 군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처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서울 말씨입니다. 니 하면은 서울 말씨. 네. 야 하면 전라도 말. 네. 습니다. 적들이 알아서 척척 모여주니 시간도 절약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여 고요한 바다로 373장이요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큰 물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 나 못 살겠네. 인간의 시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큰 물결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의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변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수많은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기 때문입니다. 해변의 모래알 같은 군대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승리가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화가 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처럼 따지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정죄한다라면 인생의 깊이, 신앙의 깊이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기도해도 두려움이 생기죠. 예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 예배 가운데 주신 그 평안으로 모든 문제와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누가 한번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두려움이 엄습한 것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기억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영적인 거장인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움의 자루를 다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밟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인하며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분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손님이 계산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기분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분 이야기가 반찬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덜어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흘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담아 드렸겠죠. 그런데 이분이 계산을 하시면서 나오는 모습에 기분 나빠서 식사를 다 못하고 갑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안 좋고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을 위로하면서 힘내시라고 하니 그래도 웃으면서 괜찮아요, 목사님, 그런 분들 아주 많아요 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잡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반찬을 주는 것 때문에, 흘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먹을 것도 다 못 드시고 나오셨어요. 왜 그 먹을 거를 안 먹어요? 맛있는 거를. 화가 나도 다 드시고 오셔야지. 그리고 먹을 것도 다 못 드시고 계산을 하면서도 화가 나시고 계산을 하고 나가시면서도 화가 나셔서 이 화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모습 생각이 든지 아세요? 참 부끄럽게도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반찬 하나 흘린 것 때문에 화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다시 정정할게요. 반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듬직하게 한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을 보면서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데 웃으면서 그 모든 것을 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묵상할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악인의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변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모든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너는 그들이 가진 모든 말의 다리를 부서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전차를 모두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승리한 이후에. 아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최첨단 무기, 말 병거를 잘 모아놨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전쟁할 때 사용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하겠습니까? 에헴 하면서 목에 힘 좀 주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인생의 깊이, 신앙의 깊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병거가 많고 말이 많으면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안 될까요? 진짜 안 되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고 간사해서 눈에 보이는 게 크게 보이면, 내가 붙잡을 게 있으면, 뭔가 사용할 게 있으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도 눈에 보이는 말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모든 계획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최첨단 무기, 말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예요.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없고 부족하고 약하고 없는 것을 통해 생명의 주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 11장은 메론 물가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저절로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우박이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 모든 문제와 아픔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습격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눈으로 해석할 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